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 1절 14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 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과 발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지난 주간에 가나안 향한 행진과 전쟁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38년에 기나긴 강야 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이제 가나안을 향한 행진이 시작되고 또 전쟁도 시작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 주셨던 하나님의 응답과는 달리 이제 본론의 시간표가 되니까 우물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하나님은 서론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우물에서 물이 솟아났다. 서론의 응답이 나왔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그들이 원망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정복하는 이것은 바로 가나안 정복 이전 맛보기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발락과 발람 좀 헷갈리죠. 이름 비슷하니까. 발락은 모압 왕입니다. 그리고 발람은 그 시대의 유명한 부돌의 주술과 역술하고 주술하는 주술과 발람, 발락이 발람을 청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와서 뭐 해달라고 하느냐?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그렇게. 그런데 여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두려움과 번민의 발락입니다. 1절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길을 떠나서 모압 평지에 진을 쳤습니다. 발락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 앞에 시온과 바산왕 옥을 쳤던 모든 일을 봤습니다. 3절 4절에 보니까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 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라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이 발락이 심히 두려워하고 번민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로 많고 또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어느 정도로 약하냐. 소가 밭에 풀을 뜯어 먹은 같이 다 뜯어 먹으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5절에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이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지면이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유명한 주술과 발람을 오게 합니다. 자신의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주술을 이용합니다. 자, 그래서 6절에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은 줄을 내가 알미로라. 이 백성을 저주해달라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이 발락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불신자다 이렇게만 접근을 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성도지만은 발락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주술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물질의 눈이 어두운 발람입니다. 7절에 보니까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모압 장로, 미디안 장로들의 손에 복채를 가지고 발람에게 발락의 말을 전하면서 요청합니다. 이때 발람이 자기가 있는 곳에 여기서 유숙하라.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러시는 대로 대답하겠다라고 그렇게 기다리라고 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좀 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발람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거 보니까 신앙이 있는 건데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많은 신을 부르는 이 평상시의 그 모습 중에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거기에 하나님이 응해 주신 것이지 발람이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9절입니다.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하냐? 한마디로 말하면 함께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라고 합니다. 자, 처음에는
발람이 이 말에 대해서 순종합니다. 13절 14절에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돌아가서 가라고 거절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가기를 허락지 않았다라고 거절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으로부터 시작해서 23장, 24장 그리고 계속해서 이 발람이 영향을 끼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발람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 물질의 눈이 어두운 인물입니다. 결국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나중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처음과는 달리 시간이 갈수록 물질의 눈이 어두우니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언약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15절에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발락이 다시 앞에 보낸 사람보다 더 높은 고관들과 사실은 그냥 더 높은 고관들만 보낸 게 아니죠. 복채를 더 많이 보내게 되어졌습니다. 16절 17절에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보리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끄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아무 것에도 끄리끼지 말고 자신에게 오라. 그러면 높여줄 것이고 존귀하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19절에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시는지 알아보리라. 사실은 이런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은 함께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또 오니까 발람이 하나님 앞에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경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 밤에 유숙해라.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러니까 20절에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왜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느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발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에는 갈 것처럼 보이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가라고 합니다.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이르는 말만 준행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뭐겠습니까? 발락도 포기를 안 하려고 하고 발람도 그렇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하나님 가슴에 품은 그것을 알리십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들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주술로부터도 완전히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발락과 발람을 적용해 보면요, 결국 우리는 여기서 어떤 말씀의 교훈을 찾아야 됩니까? 두려움과 범민의 상황에서 세상적인 방법을 찾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질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결과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탐심의 동기가 남아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타협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가려고 하면
하나님은 가서라도 결국 확인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백성, 반드시 그 언약대로 하나님은 그 백성을 보호하신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뭡니까? 내 안에 발락과 같은 요소, 또 발람과 같은 요소가 있지는 않는지를 찾고 이 요소를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